141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공간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태바가 누가 복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이제 최소한 3번 이제 가신 곳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해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한 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번 가시는 것이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게 이제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권의 공간 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이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읽은 이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갈릴리 주변 이제 그 유대인 지역과 함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 갈릴리 지역 그 바다 건너편에 이제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영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방향을 바꾸시는데 마치 이제 다른 일에 정신을 막 팔고 있다가 갑자기 약속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달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시간이 승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승천하기 전에도 밟으셔야 되는 이제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밟으셔야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것들이 다 또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승천만 딱 집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뭐 짧게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면인데, 누가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 승천 사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일로, 큰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생각해 보면 부활 사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죠.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동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부활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부활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부활했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부활했고, 그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작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는 부활했는데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또 보시죠. 310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미 죽었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옛날에 이미 죽었었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은 지금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 땅을 밟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위의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부활이나 승천이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건별로 끊어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 같이 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미 부활했다고 하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죽지도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승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좀 힘드시면 에어컨을 좀 조정해서 키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건 왜 가시는가? 그건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생각처럼 저 어디,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성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때 들어가는 성전과 지성소는 그림자이고 실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성막 앞에서 또 성전 앞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진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이 그런 건데,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 하시는가? 자, 간단한 답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구약 시편에서도 예언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경우에는 뭔가요? 스데반은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죽어가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 이 세상에서 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위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면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이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하는 일은 뭔가요? 왕이 하는 일은 정복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아니면 위기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뭐 재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왕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나라 바깥쪽을 향해서는 정복하고 심판하는 게 왕이 져야 되는 책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국가의 부를 축적한다고 하는 게,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게 수출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과 심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5절 이 말씀 앞뒤 문맥을 봐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기 앉아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제적이어야 하고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세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상황에 또 이 빌립보 편지를 받는 이 지역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입니다. 항상 일상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하면 모두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본래 그렇단 말이죠. 본래 최고의 권위이자 존엄입니다. 그게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하고 그 앞에 나갈 때나 물러날 때나 최고의 예를 갖춰서 나가고 물러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음인 거죠. 그리고 그 왕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왕만세를 불러야 되죠. 그만큼 왕은 두려운 존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왕의 은덕입니다. 왕의 은덕. 사는 것은 당연히 왕의 은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죽는 것도 왕의 은덕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내리는 그 사약 같은 거 받아 마시면서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쪽에 이제 궁궐이 있는 왕궁이 있는 쪽에 절을 하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사약을 받아 마시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를 살리는 일이나 아니면 나를 높이는 일이나 아니면 뭐 칭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나한테 상을 내려준다면 성은이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일도 성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가 되는 일일까? 그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죽음조차도 죽음의 명령까지도 받는 사람이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본다면 군인의 경우를 좀 여기에 빗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군인의 의무, 군인의 책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의 책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을 향해서 총을 겨눈다. 이것은 그 자기 책임에 반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안 되는 거예요. 쿠데타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역할을, 그 자기 책임에 반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랑이고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책무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자기의 책무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데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죽을 위험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으로서 그것은 명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책무이기 때문에. 고대 군주 국가에서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 명예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 이름을 높이는 거,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시편 145편입니다. 찾아보시죠. 906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5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이제 다윗이 쓴 찬송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시는, 지금 읽은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4절 나머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임금님 만세입니다. 왕 만세.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만세 만세 만만세 나의 하나님, 이 얘기란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릴 때 왕 앞에서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의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렇다면 어떤 왕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백성들의 기도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선한 사람은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은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꺼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 요약해드린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전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왕이 할 일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왕이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요? 왕의 위치라고 하는 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잘한 일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왕이 할 일이고 왕의 책무입니다.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국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경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주변국들의 그런 도발은 또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그런 식으로 왕은 훨씬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왕이 하는 일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누가 밥을 먹는가 못 먹는가 이런 거 살펴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왕으로서 미달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또 한 측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수 있죠. 안심이 되죠.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일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호소하면 이 왕이 들어줄 거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 챙긴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1절에 시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를 쓴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야말로 왕이란 말이죠. 왕.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큰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만 놓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이고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다윗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다윗 입장에서 나는 이런 왕이 되어야 되겠어. 이런 어떤 그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왕이 되어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같은 왕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처럼 나라를 돌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그러셨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놀라셨어요. 약간. 그래서 야, 네가 오래 사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원수를 무찌르게 해달라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이 요청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전부 그러면 내가 상으로 주겠다. 지혜와 함께 나머지 덤으로 다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이제 오해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이 오해해서 우리 아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엄청 하는데 솔로몬이 진짜 기도한 것은 진짜 구한 것은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그 두 창기의 아기를 재판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재판 잘못했다면 진짜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억울한 사람 없게 그렇게 재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솔로몬에게 사실 칭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왕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닮고 싶고 하나님처럼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고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도 이랬고 솔로몬도 이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침 대선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적절하다는 그런 판단도 드는데 우리는 고대 왕정 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뭐 쥐락펴락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왕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주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국가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5천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전부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다 달려든다면 나라가 산으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자, 대표를 뽑을 때 어떤 대표를 뽑아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투표 다 하셨나요? 왕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거는 대통령 후보들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윗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것 같고 하나님 같은 왕이 되고 싶었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나. 우리나라는 유난히 정파적이죠. 되게 정파적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아주 더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것으로 패를 나누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간색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파란색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나도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사람 여럿 봤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대한 내 생각과 가까운 사람,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람, 내가 꿈꾸는 나라와 근접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덜 나쁜 사람, 다 그놈이 그놈이야. 똑같이 마이너스 100점일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100점 있다. 그래 마이너스 100점짜리 뽑을 수 없다면 마이너스 99점짜리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지. 나한테 덜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대표로서 잘한다면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잘 못한다면 저항하고 따지고 요구하고 나는 이런 나라를 원하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굴어도 되는 건가요? 너무 정치적으로 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꿈꾸는 나라를 나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도록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 천국에 가고 싶죠. 우리도. 왜 천국에 가고 싶은가? 그냥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정말 평화의 나라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어울려 지내도 잡아먹히지 않을 만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것도 없이 그 나라에 가기만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절기 표로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라고 지난 주일날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갖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여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현까지, 실천과 적용까지 우리 믿음을 좀 끌고 가서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왕되심과 승천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주님께서 다시 승귀하셔서 원래의 자리를 찾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과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같이 꿈꾸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산 믿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높이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땅도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